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어린 시절이 될 수도 있고, 그때가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의 시절일 때일 수도 있고, 그때가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그때가 성인의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만나 같은 응답으로 아마 그 시간들이 벅차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어려운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려주시던 그 만나가 이제 그쳤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는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계속 이어져가는 축복의 삶이라고 오늘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원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딱딱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축복의 삶으로 진입되는 그 축복의 은혜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새기는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그 광야의 생활은 드디어 끝이 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단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발을 들인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있었지만 너무 지쳤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피곤했죠. 영육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할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하는 중대한 의미의 언약의 행위이자 예식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할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대적입니다. 가나안의 이 땅에 입국하였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가나안의 왕국을 갖고 있는 나라만 31개였습니다. 31개의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응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할례라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뜯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이야 할례, 우리가 그런 뭐뭐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술할 때 지금은 너무 위생적이고 또 마취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다고 하는데 이때 할례를 뭘로 했는 줄 아십니까? 부싯돌로 했다고요. 끔찍하죠. 그거 마취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이건 진짜 혼절할 정도로 아프고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모두 할례를 동일한 시간에 했을 때 만약에 가나안 땅의 어떤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이거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모종의 전문가였습니다. 뭐의 전문가이냐? 원망의 전문가, 불평의 전문가, 말도 안 되는 핑계의 전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딱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뭐인 줄 아세요?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산이라는 곳을 다 기점으로 해서 모두 다 할례를 합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도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진짜 광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대로의 순종, 할례산에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 선포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이 뭘까요? 이제 너네 노예 아니야. 너네 40년 동안 너의 머리와 뇌리와 가슴을 장악했던 모든 노예 근성으로부터 이제 해방이야.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광야의 모든 시험은 끝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길갈이라고 얘기했어요. 길갈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굴려냈다 이런 뜻입니다. 슬슬 굴려서 버린 거예요. 뭘요? 노예 근성을요. 믿지 못하는 불신앙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 소망의 불능자들이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를 굴려낸 거예요. 그 모든 절망을 굴려낸 거예요. 하나님 희망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했으니까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복하는 시간 동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길갈에서 진치고 있을 때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월 14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날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유월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명절 아닙니까? 명절은 뭐예요? 기쁜 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명절을 지킬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생판 처음 들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상황을 불편해하는 가나안의 31명이나 되는 왕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명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동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온전한 거처가 없는 유랑인이고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명절을 하나님 앞에 유월절 명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면 얼마나 대단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유월절 명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함으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명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40년의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여리고에서 지낼 때, 자, 그런데 명절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도 다가올 것이고 추석 명절도 있는데, 여러분, 명절의 앞권은 음식입니다. 풍성한 음식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명절을 지내려고 할 때 그들이 수중에 갖고 있었던 음식이 뭘까요? 만나요. 조미료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 만나밖에 없어요, 수중에. 근데 그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만나가 안 나와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만나 말고 메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행사를 했더니 그 이튿날 만나가 아닌 새로운 곡식과 새로운 음식들을 그들이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여러분 아세요?
만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어디서 무슨 수산물이 다 생겨난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 들어온 지 5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안 되는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다고요? 볶음곡식을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예, 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파종해 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깜짝 놀라 도망가고 남은 결실을 그들이 먹었다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한 그런 수확물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순종을 보고 기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약속. 어디에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이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건 아멘 못해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닙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료나 어떤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원인 없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원인 없는 결과다. 나는 원인이 있지 아니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전능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읽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더 큰 복을 주셨을까 생각하시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에 곡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만나가 그쳐야 돼요?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여보세요? 그쳐야 돼요?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왜 그쳐야 돼요? 여태까지 먹여주셨는데 하나님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지의 경험을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군대들은 철기 문화에 완전히 무장된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면 싸우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40년 동안 내린 만나보다 더 좋은 군량미가 있습니까?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위에서 펑펑 떨어지는데 보급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패배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보급로가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먹고 싸울 수가 없는데 만나만큼 좋은 보급이 어디 있어요? 안 내려 이제. 만나 끝났어요. 40년 동안 눈만 뜨면 쏟아졌던 만나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끝난 거 아닙니까?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으니 그들의 삶도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만나가 그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지만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먹었다고요. 맛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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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맛있다고 그러는 분은 어떤 분이? 맛없죠. 여러분, 제가 만둣국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만둣국 좋아하지만 제가 3일 낮밤을 만둣국을 먹을 수는 없어요.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에 만둣국이다? 안 먹고 싶어요. 음식은요, 물려요. 아무리 마시는 것도 물려요. 40년 만나 먹었다? 지겹잖아요. 물론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뭐 당연히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만나 안 먹을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해에 먹었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꾼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져본 적 있어요? 농사 져본 적 없어요. 초짜들이에요. 여러분, 귀농해서 1년 만에 20억 벌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유튜브 보면요, 내려가서 귀농한 사람들은 다 빚쟁이라고 돼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알아요? 그중에 농사꾼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씨 뿌렸더니 그 땅에 소출을 먹었대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예전에는 하늘 쳐다보고 만나만 기다렸던 유아기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협업하는 거예요. 그 땅에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소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소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성장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혀 색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쳐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기서 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시작으로. 제가요, 뭐 저의 아이 육아는 저희 아내가 다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요, 아이들 커가면서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기저귀 뗐을 때, 이제 돈 안 들어도 돼. 제가 교육전사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유값, 분유값이라는 게 전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이제 기저귀 안 사도 돼. 성장했으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았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걸음마 할 때, 그리고 걸을 때. 저희 아이 둘 다 걷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진짜 거짓말처럼 돌잔치를 앞두고 하루 전날 짜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안도가 되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정말 뭉클했던 것은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갈 때, 여태까지는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울기만 하면 쭈르르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해야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지만 제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올게요, 보낼 때 그 마음의 뭉클함, 감격, 성장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원숙해지고 성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색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응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인생 안 끝났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안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낭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끝났어요. 만나는 그쳐야 돼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원숙한 신앙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을 통해 이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수동적 악의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십시오.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실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합시다. 2024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 미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여러분, 한 번 더 도약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내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리 밀면 저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하며 믿음의 땅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지의 시간으로 우리 걸어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그 찬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용기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2절 할 때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2025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한 번만 더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이끄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너의 아픔과 눈물의 지점을 내가 정확하게 한다. 더 큰 은혜로 나와 함께 가자. 더 성숙한 은혜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미지의 가나안 땅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용기 있게 그 땅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이스라엘 그들처럼 2025년의 새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소망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망원제일의 믿음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의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숭숭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멈춰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쳐다볼 수 없고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혹한 시절의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여전한 예배의 자로 그들이 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여태까지 만져보지 못했던 상상 초월의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미지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지의 삶의 자리에 미래로 걸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고백하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돌봐줄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되 놓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